모든 맹세를 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헛맹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놓고 고백하거나 약속하는 것, 이것을 헛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르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맹세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학정이니라. 맹세는 더 큰 자를 놓고 이제 맹세한다는 거죠. 더 큰 사람을 놓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 여기 큰 자라고 할 때는 꼭 사람보다도 어떤 바위를 놓고 맹세한다든지 나무를 놓고 맹세한다든지 변함없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확실히 지킨다. 그걸 보여주려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맹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굳이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17절에 맹세로 보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굳이 맹세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계시가 맹세고 하나님의 언약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그 주고받으심, 그것이 바로 맹세예요. 자기 계시, 스스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다른 것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니까 완전하신 자요. 영원하고 끝이 없는 무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오르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하나님 그거 맹세해달라. 이제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 걸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놓고 마치 가을대를 놓고 맹세하는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을대 바람에 흔들려서 부러지는 가을대를 놓고 이 가을대한테 맹세하는 내가 20년 30년 안 변하겠다. 가을대는 한 줄도 못 가는데 우리 주머니에 있는 연필 촉을 놓고 맹세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연필 촉이 부러지기까지 내가 변하지 않겠다. 그럼 금방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없어요. 자꾸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맹세에 익숙하고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큰 임금의 성이요. 그리고 너희 머리카락을 놓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한 트럭이라도 머리카락 한 트럭 한 올이라도 너희들이 있고 없게 할 수 있느냐. 어찌 그런 것을 놓고 맹세하느냐.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에도 보면 swear 그런 말들이 남아있잖아요. 맹세한다. 이게 결국 표적이란 말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은 그래도 낮추셔서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맞춰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믿는 게
최고 잘 믿는 거예요. 도마같이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야 주님의 부활을,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니까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맹세를 좋아하고 표적을 삼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도 맹세로 너희 기업을 보증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이고 더 크게 말하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맹세로 받아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이 적기되어 있잖아요.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어떤 성경은 보면 요새 성경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안 가는데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러면 주님께서 친히 저는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니까 더 내가 듣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적기 붉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맹세로 받느냐. 맹세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도 우리 인간이 그것에 익숙하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쓴다 해도 언약. 사실 신약 구약이 다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만 언약이 아니잖아요. 노아와 맺은 언약만 언약이 아니잖아요. 신구약이 전부 언약이고 전부 맹세고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놓고 확증하신 말들이다 이 말. 맹세로 보증했다. 16절에 보면 최후 확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복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복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해초리를 들어도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말씀이 그냥 아멘 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또 길을 찾고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도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증인이다.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인데 주님 스스로 증인이시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증인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데려와야 증인을 세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증인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누가 증인 세우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18절에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말이 확정되는 것이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는 거 있게 하신다 이런 거짓말도 있고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짓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후자겠죠. 후자. 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 라이 하는 그게 거짓말 아니라 테러라이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거짓말은 지키지 않는 거짓말. 내일 뭐 해줄게 하면서 까먹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안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시고 맹세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것을 굳이 설명해서 언약이 확정이고 말씀이 확정이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생명을 살려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우리 생명을 살려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면 뭐 이것이 주석이 필요하고 뭐 이것이 철학적인 확정이 필요하고 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확증한다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충학문이라 해요, 우리가. 신학에서 철학이나 이런 것은 다 보조학문. 보조라는 것은 그것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도움이지 그게 최후 확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펼쳐놓고 철학적인 확증을 하겠다. 철학적인 논쟁을 하겠다. 신존재 증명을 해보겠다.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최후 확증은 될 수 없어요. 신존재 증명이 최후 확증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어야 돼. 이견이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누죠. 신실하시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변개치 말아야 된다. 오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능하셔야 된다. 신실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짓말 안 해도 거린이 거린을 쫓아다녀서 먹을 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은 거짓말 안 하죠, 자녀들에게. 그러나 무능하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눈물 아니겠어요? 왜 자식들 잘해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능하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굳이 그는 뭐 나쁘게 보기보다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인간의 한계예요. 요새는 그런 상황이 적지만은 옛날에 먹을 게 없어 학생 아이를 한참 크는 아이를 도시락을 못 싸서 학교에 보내면 그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또 식구 중에 5이 있으면 우리 때 그랬어요. 장남만 도시락 싸가요. 장남만 도시락 들고 학교 간다니까요. 그 밑에 다 굶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장남 위주로. 누나가 있어도 또 남아를 선호해서 남자가 그 집에 있으면 거기만 도시락 싸가지고. 그 부모가 다른 자식들은 먹이기 싫어서 그랬겠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없으니까. 당장 끼니는 오고 독은 비어 있고 그러게 한숨만 쉬고 답답하니까 그냥 들판에 다니면서 나물 뜯고 산에 가서 뿌리 뽑고.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 거짓말 할 수밖에.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내 스스로도 못 돕는데, 내가 나를 못 돕고 넘어지는데, 쓰러지고 질병에 걸려서 넘어지고 차에 치여 넘어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못 돕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변개치 않음이 있고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 19절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애만 되었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2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도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미 헤아리시고 그것조차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두 가지로 왜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얻어서 피난처가 있다는 소망 가운데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복락이 있고 그때그때 번영이 있는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다 곤란이 있고요. 요새 보면 뭐 대기업하고 그 금지 5겹으로 키운 그 딸도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고 있고 다 똑같아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어야 또 자유가 뭔지 알고 매일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내가 먹었는지 알고 더 나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까먹어요. 사실상 사람 다 까먹어요. 편한 것을. 겨울에 바깥에 하루만 자봐요. 방 안에서 겨울에 따뜻하게 누워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또 누워 자면 일주일만 있어도 또 몰라요. 다 까먹어요, 인간은. 일주일이 뭐예요? 이틀도 안 가요. 인생은 사실 진실을 보면 다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피난처이신 예수, 꼭 전쟁이 일어나야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현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 궁극적인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안위를 얻게 하신다. 여기 안위는 평강이 아니에요. 헬라어는 파라크레시스예요. 파라크레시스는 같이 나란히 동렬로 있다는 거예요.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까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세운다. 투 크레스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파라크레시스는. 같이 부른다. 크레시스는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불러서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위예요. 여기 안위. 파라크레토스 이런 생각해도 돼요. 보혜사 생각해도 돼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스스로에게 확정이시고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확정이시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다시 뭡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배가 다시 바다로 써내려가지 않게끔 그 밑에 내리는 게 그게 다시잖아요. 이렇게 갈구리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통영 가서도 보면 그 비가 와도 닷을 탁 던지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런 몇 번 본 것 같아요. 부모는 아버지는 배를 몰고 자식은 닷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딱 정박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몰고 우리 정순호 전도사님 닷을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정박 앵커 정박하는 거예요. 앵커리지 정박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과 함께 제가 라틴어 공부했던 호프 칼리지 거기 앞에 가면 소망의 닷이라고 해서 큰 닷으로 이렇게 하얀 것으로 해서 원욱이는 지금 기억 안 나겠지만은 우리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가족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호프 칼리지예요. 소망. 호프 칼리지. 거기서 제가 라틴어 불어 공부를 했었는데 영혼의 닭과 같다. 닷이 뭡니까? 닷은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정박이에요. 오늘은 편히 쉬고 항구에서 쉬고 내일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망망대해로. 바로 우리 소망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고난 내 영혼 피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어떻게 풍랑이라도 배가 안전하냐 견고한 닷을 내리기 때문에
견고하게 닷을 내려서 탁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밤새 풍랑이 쳐도 그 배는 안전하고 그 다음날 다시금 어부가 일어나서 그 닷을 거두고 다시 배를 몰고 망망대해로 나간다. 소망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날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천상의 철로 역정을 가겠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금 망망대해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고 없고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배회하지만은 우리가 길에 개미 보세요. 지향점이 있으니까 쫙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지향점이 있으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 아니까 타겟이 있으니까 쫙 줄 서서 간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질서는 소망에서 생긴다. 소망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 생활에 질서가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오늘의 질서가 생기겠냐고. 내가 무슨 글을 써야지 하는 저와 같은 경우는 소망이 있으면 그 글을 놓고 여러 책들을 질서 있게 준비하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글을 쓴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관계되는 책들을 나란히 모아서 어떻게 글 쓴다는 게 그 작업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고 없고가 오늘 삶의 질서를 이야기해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천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삶의 소망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젊은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젊은이에요. 나이가 90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젊은이에요. 나이가 20이라도 소망이 없으면 늙은이에요. 뭐 인생에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뭐 지향점도 없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게 안다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실상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우리는 소망을 볼 때 길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의 다시예요. 다른 것에 소망 가지면 다 분산돼요. 회의감 느끼고 절망하고 잘 살던 사람이 쓰러지고 타락하고 절망하고 극기야 자살도 하고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회의감을 느끼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19절 말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게 바로 성수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주도함이 있는 거, 주도 면밀함이 있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휘장, 말할 바도 없이 휘장은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꼰실로 만든 그 휘장을 이제는 아무도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자를 수도 없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런데 그 휘장을 주님의 십자가가 잘랐다 이 말이에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은 뭐다? 육체라고 이야기했죠. 그 히브리서가 보면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주도면밀하죠. 좀 시와 같다 많은 경우에. 예. 히브리서 참 그 고급스러운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휘장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 대제사장이고 왕이시죠. 왕이시며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육신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니까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시고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따라서 들어간다. 찢어진 육체, 갈라진 휘장 사이로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그 휘장 사이로 다른 세상 사람이 잘랐으면 밑에서 위로 자르겠죠. 휘장을. 하나님이 휘장을 갈라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리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신 거고 그래서 거리로 앞서간 주님은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혼의 닷을 내려야 돼요. 인간에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변개치 않고 스스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구약시대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표적을 구했지만 이제 우리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몸이 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주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 소망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의 닭과 같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있고 없고는 내 재능이 있고 없고보다 훨씬 귀한 일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쓸데없이 쫓아다니면 뭐 하겠어요. 좀 부족해도 뚜렷한 지향점을 그 미물인 개미가 걸어가도 지향점을 가지고 다니니까 개미는 길이 있잖아요. 개미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작은 미물이 계속 목적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도 실어 나르고 나뭇잎도 나르고 개미 길이 있잖아요.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무서운 거예요. 개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소망이 있으면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반복이 있고 그러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이런 소망이 우리 다들 있기 바라고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면 곧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 영혼 편히 쉴 곳이 바로 소망의 닷, 우리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스스로 확증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소망의 닷을, 영혼의 닷을 우리 소망으로 주셨사오고 그 소망은 바로
시장 속으로 주님의 몸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른 일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그 안에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되 무질서하게 살지 아니하고 젊은 날을